6편 4절 한 구절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편 4절입니다. 시편 6편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6편의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수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6편은 바로 다윗이 육체적인 어떤 고통, 병상에서의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병상에서의 고통, 또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하지 말라, 준비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해야지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해결자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왕이 그에게 얼굴이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는 준비한 모든 것들을 이제 펼칠 시기가 다가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하나님께 잠시나마 기도합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모든 것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러나 그 준비를 이루시는 이, 그걸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의 질문 앞에 왕께 모든 걸 간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음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은 위기 속에서 어떤 성숙된 모습을 보였는가? 바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달라. 여호와께서 돌아와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여호와여 다시 돌아와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를 덧입게 해달라. 지금 계속해서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한다면,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그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당신 자체 하나를 지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보면 다윗도 물론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원인에 해결해 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 더불어 더 많은 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고난이 있으면 고난 자체에 집중해야죠.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그는 간구해야죠. 그리고 그것에 집중해야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간절히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을 때, 아픔이 있었을 때 그는 고통의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겠습니까? 다윗은 영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한 것, 그것은 뭐냐? 바로 여호와를 소유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다시 한번 내가 충만해질 때 진정한 내 삶 가운데 해결은 된다라는 이 분명한 영적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데 무엇처럼 그렇게 되길 원하느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얼마나 충만하게 되어 있고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는가, 그것만큼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보다 먼저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항상 아픔이 올 때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 쾌락적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보장된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의 첫날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문지기로서 하루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면 여러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도 아닙니까? 하찮은 직업 아니에요? 가장 야약하고 가장 연약한 위치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있는 위치, 그 위치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위해서라면 자신의 신분이 왕이 아닌 성전 문지기일지라도 자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좋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것을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여러분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했고 오직 여호와를 먼저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우리가 제일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은혜를 다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제일 먼저 우리 육신 가운데 근심이 찾아오죠. 그 육신의 근심이 우리의 뼈를 녹게 하고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뭡니까? 어두움을 몰고 오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예배 생활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그 마음이 때로는 금이 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호와를 잃어버리면요,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되고 그 문제는 그 분량이 더 커지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방향을 집중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여러분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요, 한국으로 올 때 돌아오는 그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저희 동생 목사가 쓰던 물건을 그냥 다 전수받았습니다. 다 물려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거의 안 들었죠. 근데
동생 목사가 썼던 그 모든 물건을 다 이제 전달받다 보니까 이제 그걸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한국으로 다 가져올 짐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어느 정도 다 낡았기 때문에 가져올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가지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가져올 수 있지만 뭐 옷장이나 뭐 책상이나 책장, 뭐 식탁 뭐 이런 것들은 뭐 가져올 수가 없었거든요. 가져오는 게 오히려 더 큰 돈이었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꺼번에 다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를 하면 그 집주인이 와서 쭉 보더니 이거 처리하려면 자기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미국에는 덤프라 그래서 큰 어떤 이렇게 쓰레기 차를 앞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다 다 버리면 되거든요. 그걸 연락해 줄 테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냐 했더니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비싸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으로 간구해 보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막 찾기 시작해요.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뭐 한국에 보낼 짐은 거의 없지만 뭐 옷가지들 이렇게 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버릴 짐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아무 때나 막 버리면 안 되거든요. 막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갈 날이 한 달 남았는데 식탁을 갖다 버리면 그냥 맨바닥에서 허리 굽히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그것처럼 또 비참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도 맨 나중에 해야죠. 또 여러분 뭐 옷가지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그냥 막 갖다 놓으면 짐을 막 옷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잘 맞아야 된다고요. 시기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최대한 나중에 이걸 더 어떻게 버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근데 가족들은 이제 계속 그걸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저도 한국으로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여러 가지만 다 필요 없고 오직 뭐냐면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다시 한번 한국에 돌아가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점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점검이 될 때. 여러분 주여 이랬는데요, 졸음이 오기 시작한다. 주여 이랬는데 뭡니까? 뭐 어제 보았던 뭐 영화가 생각이 나고 드라마가 생각이 나고 뭐 그게 궁금해진다. 뭐 주여 이랬는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할 일이 생각이 난다. 여러분 이런 뭐 주여 했는데 뭡니까? 집에서 뭐 가스를 내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이게 먼저 생각나고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러면요 지금 내 영적 상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이랬는데 벌써 내 마음 가운데 울컥함이 찾아오고,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님 나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찬양 한 곡만 들어도 내 마음에 막 뭡니까? 기쁨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밀려오면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런 회복될 기미가 조금씩 보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또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번뜩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했던 목사님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요, 그 모든 짐들을 그냥 무료로 버려도 되는 데가 있어요. 그냥 아파트 한 구석에 그런 모든 짐들을 그냥 갖다 놓으면 아파트에서 다 해결해 주거든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밤에 몰래 가서 그냥 갖다 버릴까? 근데 또 걸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가면요 한인마트가 있어요. 큰 한인마트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을 보려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한인마트 앞에는 뭐가 있냐면 그 한국 주간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신문 아닌 신문들, 그걸 가지고 가면 거기서 한인들의 정보들을 계속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올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가지고 오면 때로는 뭡니까? 다 읽으면 그 신문 구겨가지고 신발 그 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천연 제습제이면서 가습기면서 냄새 억제제죠. 냄새 먹는 하마 역할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가져왔는데 여러분요 그날은 마지막 날 가서 봤는데 그 주간지 맨 전면에 모든 이삿짐을 무료로 수거해 갑니다라는 광고가 크게 있는 거예요. 크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거의 갈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광고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떠나기 전 한 달 전에 그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서요,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떠나기 전 한 며칠 전에 와서 다 수고해 갈 수 있냐? 다 수고해 갈 수 있대요. 그러면 그때 오십시오. 그래서요, 이분이 왔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거업체는 아니었어요.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고 사이즈가 크고 막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저희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고 또 그분이 맨 처음에 와서 저희 집을 한번 다 훑어보더라고요. 훑어보더니 뭡니까? 그릇, 심지어 젓가락, 숟가락, 그거 전부 다 한 군데다가 다 모아놓으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 좋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좋은 것들. 이분들이 좋은 거 보고 다 가져가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좋은 것들은 그 당시에 형욱 목사가, 제 사촌 동생이거든요. 형욱 목사가 미국에 온다 그래서 미국에 온 그에게 줘야 될 것들을 제 차와 함께 다 넘겨줬는데, 뒤에다가 좋은 것들은 다 실어가지고 뺀 거죠. 일부러 빼고 별로 안 좋은 것들만 다 그분께 드렸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느냐, 그걸 해결하는 그것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내 형편과 내 상황 가운데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그것도 전혀 돈 안 들이고, 물론 팁은 좀 좋습니다만 전혀 돈 안 들이고 전혀 고민 없이, 그리고 몰래 밤에 나가서 버리는 목사로서 약간 양심이 가책이 되는 그런 거 하지도 않게끔 하나님의 목사의 자존심도 지켜주시면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게 결국 뭡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내 형편, 내 상황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급한 거 압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집중하고 해결할 때 주님이 급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현재 상황 가운데 문제가 우리를 급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급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아주 완벽하게 가장 좋은 때에 해결된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다시 한번 여호와께 집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께 귀한 예물 주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천 먼저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 적힌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이 직접 읽어주시사 다시 한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며 주께서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가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곳마다 언제나 여호와의 놀라운 역사, 역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 앞에서 다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집중합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다시 한번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먼저 기어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힘이 함께하여 주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여호와의 새 힘으로 주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무엇보다 우리 문제 앞에서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